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05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는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찾게 한다. 은혜는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찾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금요일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 막 할 때 금요 기도 때 고장이 나서 금요 기도회를 보통 한 40분, 45분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한 23분 하고 마쳤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어제 백방으로 알아봐서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선을 바로 실외기에다 직통으로 연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에 제가 잘 모르는데 컴퓨터로 얘기하면 일종의 메인보드와 같은 PCB라고 하는 것이 고장이 나서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부품이 없어가지고 고치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에어컨 고장 나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 한 수요일 날 정도에 고장이 나오거나 지난주 청년부 때 맞춰갈 때쯤에 고장이 났으면 미리 고쳤을 텐데 금요일 날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거 못 고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좀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이 날씨를 바꾸셔가지고 오늘 너무 덥진 않아서 다행히 땡볕에 막 35도 막 이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한 기온을 보니까 26도, 27도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 최상의 어떤 베스트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이렇게 뭔가 날씨를 조정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어떤 일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이 망가지려면 차라리 주일에 청년부 예배는 다 설교 끝나고 딱 고장이 나든지 이렇게 했으면 일주일 내내 고쳤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는 안에 이 실내 창문형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하시고 날씨도 하나님께서 아주 높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의 삶을 그래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절망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그래도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에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근데 은혜에도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은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신학적 용어 하나를 먼저 개념을 좀 이해하고 본문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거룩한 수동태라는 말을 써요. 거룩한 수동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어깨에 석회질이 한번 꼈더니 이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갔더니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나쁜 자세가 계속 반복되면 이제 근육이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석회질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석회질이 제 속에서 이렇게 이물질적인 요소니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한 번은 고관절에도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석회질이 껴가지고 제가 2층에 올라가는데 지팡이, 그 등산할 때 스틱을 밟고 그리고 그걸 디디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까지 가는 게 한 5분 거리인데 거기를 가는데요, 한 30분 넘게 걸려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막 손에서 악소리가 나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운동,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 쓰는 근육을 운동을 통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뭉쳐져 있던 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 힘들죠. 근데 조금 고생해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슬픔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세요. 그러면 영적인 근육, 이게 잘 안 쓰는 것이거든요. 안 써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거나 고난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면 기도하게 하시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근육을 쓰는 거예요. 이걸 안 쓰게 되면 더 큰 괴로움, 저처럼 석회질이 막 껴가지고 팔이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육을 쓰게, 영적인 근육을 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예. 병원에 가서 우리가 거길 째고 막 수술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영적 근육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수동태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룩한 수동태가 나와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형제 국가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보다 더해요. 남유다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더 악한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내가 잘해야 되는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돌이킴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유턴하는 거, 돌아오는 거죠. 이 돌아오는 중에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옴이 무엇이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너무 뻔한 얘기인데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킴의 마음을 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는 그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내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유산 가지고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곳, 그 멀찍이까지 그가 가죠.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벌었던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친구들 다 떠나죠.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없으면 친구도 없거든요. 돈으로 사귄 친구는 나중에 돈이 없으면요, 그 친구를 떠납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돈으로 사귄 친구는 오래가지 못해요. 돈이 없으면요,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먹여주는 자가 없고 재워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갖죠. 이게 돌이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돌이키세요. 세상에 살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세상에서 낙이 없는 거예요. 그게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는 굉장히 대부호의 아들이었어요. 톨스토이는 사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너무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낙이 뭘까? 세상 속에 사는 재미가 뭘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다 해봤습니다. 예, 정말 돈 주고 여자도 사서 마음대로 해보고, 그리고 돈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다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그런데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돌아와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아, 세상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은 예수로 사는 거다.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예수 만나고 돌이켜요. 자, 돌아오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면 돌아오는 중에 사단은요, 절대 돌아오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로 순수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만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 가증한 것을 버리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올 수 없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다 보면 길이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회의 도로를 안내하죠. 띵띵띵동 하면서 우회의 도로를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돌아가게 되면 몇 분 단축할 수 있는데 거리는 저 늘어납니다. 다소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회의 도로를 안내해줘요. 사단이요, 딱 우리의 길목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막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가증한 것, 이 귀한 것을 그전에 귀했다 생각했던 것을 다 버려야 될 때, 그 버림의 길목에서 사단이 딱 서 있어요. 이 귀한 것을 너가 버리려고 하느냐, 이거 가지고 있어도 크게 뭐 차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돌이켰다는 데 의미가 있는 채 우회 도로로 빠지는 거예요.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죠? 예수 만나서 돌이키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로 막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이유가 곁길로 빠져요. 사단은 한 번도 돌이키는 자를 가만히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돌이켰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가 영적 싸움의 시작이고, 그때가 가장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그 돌이킴 속에서 나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까지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턴한 인생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예수를 박해했던,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돌이켜요. 그 돌이켰을 때 그는
완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무엇으로 버렸느냐?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을 것으로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이 돌이킴의 은혜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가증한 것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1절 하반절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흔들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목적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자에게 무엇을 맡기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목적이 없어요. 자, 돌아온 탕자에 가서 보시죠.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맞춤하고 반지를 끼워줘요. 신발을 시킵니다. 아들의 권한으로 아들로 다시 복귀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일을 맡기고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사명이에요. 돌아온 자에게 무의도식하지 않고, 그러면 방향이 없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일할 것을 주세요. 목적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다라는 거. 송롱한 집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직장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2달을 놀아보니까 엄청 좋더래요. 2달 노니까 막 이렇게 편안한가, 막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고 막. 그래서 2달을 놀아보니까 좋은데 3달째 되니까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노는 게 너무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일 다니시는데 어떨 때는 여기 화상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기에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손 기부스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일 나가시는 게 너무 좋대요. 그분에게 제일 고통이 집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루 종일 방구석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도 새참 먹고 점심 주죠. 일 주잖아요. 일할 게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 돌아왔으니까 그냥 쉬어라, 놀아라 이렇게 하면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일할 것을 주시고 할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너 한번 당해봐라. 너 내 돈 다 쓰고 왔으니까 아들한테 내 돈 다 썼으니까 너 고생 한번 해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온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은혜예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내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내 자리가 있다라는 거. 아무도 앉을 수 없는 내 자리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게 감사하죠. 우리 영화를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내 자리. 예약을 해놓아서 내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 당당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주세요.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가 뭐예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 은혜가 있어요. 보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 이 맹세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우리는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매일 결단. 우리가 물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맹세. 스가랴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 하나님 거짓 맹세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 스가랴의 배경이 뭐냐면 저울을 속이고 그리고 뭔가 남을 속이면서 나는 정직하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뻔히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야. 난 정직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맹세, 거짓 맹세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정의라는 말이 나와요. 정의의 말이 참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정의라는 말을 정말 단순하게 해석하셨어요.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정의예요. 정의가 뭐냐? 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의, 정의, 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정의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자식이 귀해요. 근데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는 것, 이게 정의예요. 내 자식만 귀해요. 근데 남의 자식은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정의롭지 못한, 의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가 귀한 것처럼 남의 성도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교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예요. 이단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이 서로 사랑해 주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근데 나만 귀하게 여기는 거, 나는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그게 정의롭지 못하다. 그게 의롭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바른 관계. 바른 관계. 처음에는 돌이키세요. 돌이키는 우리 가운데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일에 너무 우리가 빠져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일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이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빠른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같이 놀러 가거나 같이 일해 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러 갈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일해 보면 알아요. 일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는데 난 못하겠다고 막 쉬고 있어요. 뭐 그때 이기적이고 때로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일할 때 보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아는 이런 방법을 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재판을 할 때 내가 돈을 받고 내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흐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거절하고 내가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을 공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공의라는 말을 넓게 가면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공의롭지 못한 것의 최극단은 나는 항상 옳다예요. 나는 항상 옳다. 정의는 뭐라고요? 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이고, 내가 옳다면,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틀릴 수도 있다 이거죠.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만 옳고 넌 다 틀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겸손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옳다, 그리고 우리가 정죄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난 항상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을 매일 결단하는 삶,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스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난 항상 옳다라는 속에, 이 자만과 오만 속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나만 사랑하는 교만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도 틀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표현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 같은 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이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볼 때, 정말 나같이 파렴치하고, 그리고 정말 악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같은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 마음은요, 하루를 지나가도요 금방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간악한지, 내가 겸손하지 해도 어느 순간에 교만해 있어요. 네, 교만해 있어요. 사람 교만하는 것 정말 우습습니다. 금방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삶, 여호와의 삶, 그분의 겸손, 이것을 보인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으로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두고 우리가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과 오만과 자만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어떻게 나만 옳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옳고 넌 틀려. 여러분, 이게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라는 말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스스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앞에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 가운데 맹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동태예요. 우리로 하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4절에 가서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남원이 처가잖아요. 처가에 가서 경운기,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경운기를 태워주십니다. 그러면 경운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나사에 물려가지고 한참 막 돌려요. 시동을 돌릴 때 경운기 돌리는 거 보셨어요? 그냥 스위치만, 자동차처럼 딱 스위치 넣으면 이렇게 시동이 딱 걸리는 게 아니라, 이 경운기는 뭘 딱 꽂아놓고 한참을 돌리면 나중에 막 이제 엔진이 돌아가요. 그럼 막 돌리거든요. 우리가 삶이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수동태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우리 은혜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 이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몸의 할례가 아니라 몸의 신체의 일부를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이 따른 대가 지불이 따르는 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우리 방향을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거룩한 수동태로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하게끔 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 대학 때 너 목사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몇 년을 돌아다녔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목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때 목사를 제가 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 목사 될 수 없을까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스스로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 우리를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게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은혜에는 방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가 은혜를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스스로 했던 날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다시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는 날들도 있어요. 예,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게 하는 날들을 사모하세요. 스스로 하게 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13개의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후서거든요.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데 1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막 달리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걸 달려가게 했다면 그렇게 못 달립니다. 달려가게 했다면 그렇게 못 달려요. 내가 달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달려갈 길을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수동태의 삶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분명히 은혜지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해야 돼서 하는 사람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청년 중에 지우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한지우라는 청년이 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몇 번 얼굴 못 봤어요. 지금 부산에서 학교를 다녀요.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이 일본 만화, 일본 영화 이런 거에 심취했는지 일본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미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일본말을, 일본 영화나 일본 만화를 이렇게 찾아보지 않고 일본어를 읽을 수 있고 일본어가 들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일본어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일본어를. 만화부터 시작했는데 일본어를 너무 좋아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사전을 찾아보고 일본어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트인 거예요. 이 친구는 나중에 일본 유학을 가고 싶어서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그래가지고 집 멀쩡하게 놔두고 부산까지 가서 나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일본어를 배운. 그 시켜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일본어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일본어는요, 뭐 자발적으로 막 그렇게 나서서 해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그것을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밤을 새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방향이 어디냐?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게 바나바에게 일어났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은혜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도저히 자원해서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자원해서 말씀도 보고, 내가 자원해서 막 예배도 나오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하세요. 주님 안에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시켜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 이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4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즐거움도 있고 한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모든 게 다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방향이 있다. 거룩한 수동태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히 은혜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게 하시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혹시 자원해서 내 마음속에서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 여기 장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왕우희 집사님도 계시는데, 한 번은 장권사님이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왕우희 집사님이 이렇게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막 할 때 찬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왕우희 집사님이 내가 이거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럼 막 이 장권사님이 막 옆구리 찔러서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막 하고 싶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 하셨다는 것 때문에 막 좋아하셔서 자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할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옆구리 찔러서 내가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이 감동해서 내가 하는 거,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지만 은혜의 방향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해 나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누군가가 알아주는 게 더 큰 감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